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되고, 그리고 의를 행해야 되겠지만, 그 의를 행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해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구제를 할지라도 이것을 회당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때 당시에 나는 막 지금 구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 받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지금 도움받고 있네. 저 사람 많이 힘들어졌나 보네. 그렇게 사람들이 의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좀 은밀하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가 갚을 거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받는 사람이 그 이웃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건 지옥 같은 거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공개적으로 나 가난한 사람이다, 나 저 도움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걸 알리면은 그건 천국이 아니라 완전 지옥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도 막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처럼 되지 말아라. 그들은 회당 거리에 서서 남들 보는 데서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지 말고 숨어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시는 줄 아느니라. 이 중언부언하다라는 게 이때 당시에 사용하던 그 기도의 방법인데 좀 주문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단어들을 로테이션 시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를 로테이션 시키면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도할 때 이방인과 할 때에 이방인과 기도, 때에 이방인과 기도할, 이러면서 같은 말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그런 로테이션을 하는 게 중언부언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저희 그런 것들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거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일단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바알신 아세라신처럼 엄청난 양식을 한 번에 우리에게 줘서 대박을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루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하루 먹고 하루만 사는 그 양식, 내일 또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을,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에 대박으로 주고 너 마음껏 써라, 그리고 모자라면 하나님이 더 주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 주옵시고,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또 기도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말씀 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잖아요. 사울 왕이 왜 버려졌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는 거거든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사랑받았냐면 잘못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그 탕자의 비유를 말할 때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때 큰아들과 작은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작은 아들은 어디에 가 있든지 그가 잘못을 해서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유산을 달라 그러잖아요.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게 너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었대요.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근데 그 유산을 달라 그러고 굉장히 잘못 살고 멀리 떠나 있었지만 어딜 가든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집에서는 종들도 잘 먹는데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계속 불러요. 근데 그 큰아들은 아버지라고 한 번도 안 불러요. 물론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단어들이 그 큰아들을 통해 입을 통해서도 나오는데,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그가,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아버지라고 한 번도 안 불러요. 그런 걸 통해서 생각하면은 작은 아들은 어딜 가 있든지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했던 거고, 큰 아들은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참 재밌어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는 기생되지 말고,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걸 여러 번 얘기하십니다. 은밀하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믿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모든 것이 되는 거지, 뭐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무슨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무슨 선한 행동을 하든 올바른 행실을 하든 그런 거지, 그 반대는 없어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아버지를 인식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죠. 하늘나라, 물론 천국에 가서의 삶도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걸 믿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해하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면은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혹 저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그 재물에 대한 얘기를 왜 예수님이 말하냐면 이게 가장 실제적인 겁니다. 책에서도 하나님의 라이벌이라는 책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은 결국에는 인간이 돈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나와요. 그 구약에서도 바알신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헷갈려하고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그러는 게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가? 나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지, 나에게 다른 것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아닐 거다라고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요나서에서 요나가 그 처음에 박노크를 줬을 때 그건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나에게 그늘을 주고 하루 만에 이게 자라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니느웨를 무너뜨리고 나를 거짓 선지자로 안 만들겠구나, 하나님 내 편이구나 믿고 좋아하다가 다음날에 막 벌레가 와서 그거 씹어버리고 없어지고, 그리고 막 동풍 막 그 뜨거운 바람 불고 머리에 내리쬐고, 그러니까 오늘은 또 하나님이 남의 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죽이셔서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복도 주실 수 있고 저주도 주실 수 있고 욥이 말했던 것처럼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막 그런 걸 원하지 않죠. 하나님 나에게 주기만 하고 복만 주고 대박을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뺏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엄청난 걸 한 번에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중요하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그 염려하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그 모든 걸로도 꽃 하나 이거 하나만도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에 7장 또 이어서 볼게요. 감사합니다.